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동정받는 삶이 되지 말고 욕과 미움받는 삶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히브리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비슷한 유혹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런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유혹들이 왔을까요? 뭐 다른 거 아니죠. 유대 사회 속에서 기득권과 헤게모니를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뭐 힘이 없지요. 그러니 기독교인으로서 그 사회 속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이너였고요. 언제나 소외층이었고 언제나 핍박당하고 이단화 취급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뭐예요? 과연 이 세속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정말 시장과 경쟁 안에서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지요. 기독교에서 세속으로 자꾸 세속주의자로 이게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와 유혹 앞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몇 가지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좀 이런 거예요. 네가 진짜 믿어보기나 했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어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믿어봐. 제대로 한번 기독교 안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네가 유대교로 돌아가냐. 제대로 한 번도 못했으니까 제대로 믿은 적 없으니까 네가 지금 돌아가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다시 세상으로 세속주의로 돌아가려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지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게이트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열렸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활짝 열렸으면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막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더라는 게 안 가더라는 거예요.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안 가고 있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강력함의 자리 채워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바꿔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다 확장시켜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로 가더라 안 가더라? 안 가더라는 거예요. 다 마당만 밟고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기독교가 정말 유대교보다도 못한지,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못 쓰는지 제대로 믿어보고 제대로 기도해보고 말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제대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매달리며 기도해보지 않습니다.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젊은이들의 신앙에 힘이 없지요. 약하지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 길로만 가면 주님이 생명으로 피 흘려서 새로운 길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력한 길로 가기만 하면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에 감당 못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지요. 회복이 있지요. 확장이 있지요.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좀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아간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이런 말이래요. 가까이 가다, 방문하다. 그런데요, 이게 종종 신적인 존재에게 사용될 때는 워십이라는 뜻이 된다 그래요. 워십이 뭐예요? 예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해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22절 다음 구절 23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뭐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 힘쓰세요. 그 앞에 22절에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죠.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따라가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있자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사함의 경험도 없죠. 능력도 경험 못하죠.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놀라운 은사들로 응답들로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 나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래.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는데 여기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 주님 오실 날 말세죠. 말세. 근데 말세의 특징,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할 때 어떤 현상을 보고 말하는 걸까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상황. 그 날이 더 가까움을 볼수록 더 강해지고 더 핍박이 올수록 뭐 하라고요? 더욱더 예배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들을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볼수록 더욱더 어떻게 하라?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모이기만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찬송 부르고 그래야지. 예배 공동체가 돼야지 회의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에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바벨론 되지 말고 뭐가 되자? 이스라엘 되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은 세속주의라고 그랬잖아요. 행복과 기쁨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세상에서 돈에서 찾는 거예요. 음식에서 찾는 거예요. 쇼핑에서 찾는 거예요. 무슨 게임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와인에 스테이크 썰면서 행복하다. 고급 호텔 가가지고 이게 행복이지. 해외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행복이지. 이게 세속주의고 이게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디서 행복을 찾는다? 예배에서, 기도에서,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는다. 여러분 교회건 이스라엘이건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그리고 어디서 행복을 찾더라? 예배에서 행복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할 때 행복해야 돼요? 예배할 때 행복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요 두통이 심해가지고 지금 약을 얼마나 먹고 지금 그랬는지 몰라. 지금도 무슨 정신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 종일 골골대다가 예배하러 딱 서니까 제일 오늘 컨디션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예배하러 설교하러 서니까 예배할 때 행복해야죠. 기도할 때 행복해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새벽에 차량 운행을 이제 종종 하잖아요. 그럼 6시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30분 기도하고 30분에 차량을 갔다 오면 딱 한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7시에 다시금 예배당 들어올 때 마음이 어떻다고요?
설렌다고. 다시 기도로 들어오는 그 발걸음이. 얻는 가서 기도해야지. 얻는 가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간다고 해요. 기도가 행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행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 불행을 느껴야 돼요? 언제 불행을 느껴야 돼요? 기도 못할 때, 예배 못 드릴 때, 교회 못 갈 때, 그때 불행을 느껴야지. 그게 예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생각해보세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행복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지금보다 예배를 더 드릴까요? 덜 드릴까요? 당연히 더 드리겠지. 당연히 더 드리겠죠. 천국에서는 졸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고 잠도 안 잘 텐데 잠 안 자고 뭐 하겠어요? 거기서 뭐 쾌락지를 게 뭐 있어요? 예배 드리겠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맨날 그거 할 텐데 여기서부터도 예배가 행복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그게 어떻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지루해 죽지요.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왜 우리가 능력과 권세와 파워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마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되지 못하고 돈이 우선되고 사람이 우선되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진짜 기독교의 힘과 가치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왕 믿는 거 진짜 제대로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예배하자. 그런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1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주에 할 내용이긴 하지만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 그랬죠.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큰 상과 복이라고 해도 되겠죠. 복과 은혜와 능력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하고요. 미움받을 용기, 책이 있잖아요. 참 제목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미움받을 용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담대함이 뭡니까? 담대함이 뭐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뭐 욕먹는 거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게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이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까요? 강한 사람을 그럴까요? 약한 사람을 그럴까요? 강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죠. 잘 되는 사람, 강한 사람. 누가 욕먹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욕먹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애들을 욕해요? 어른을 욕해요? 애들은 원래 애들이니까 욕할 가치가 없죠. 근데 어른들은 능력 있는 사람, 힘센 사람들이 그 이상한 짓거리 하면은 어른이 욕먹는 거죠. 말단 직원이 욕먹습니까? 아니면 리더가 욕먹습니까? 결국 리더가 욕먹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욕먹습니까? 세신자가 욕먹습니까? 세신자 욕하는 교회는 그거는 뭐 죽어야지. 그런 교회는 그건 교회도 아니죠. 일꾼이 욕먹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희한하게 여러분 그래서 희한하게 강한 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먹을까봐, 시기받고, 질투받고, 또 무슨 뭐라 그러죠? 견제당할까봐 강한 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욕먹고, 시기받고, 질투받을까봐. 여러분, 장애우들의 진짜 질병은요, 몸의 질병이 아닙니다. 제가 장애우 부모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죠. 몸의 장애가 아니에요. 몸의 장애로 인한 마음의 장애. 그게 진짜 병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장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와주잖아요. 막 뭐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자리가 편한 거예요. 연약한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려 하지 않고 자립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연약함 속에 그냥 안주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마음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신앙이 자라서요. 일도 하고 막 좀 이렇게 좀 예산도 좀 짤 줄 알고 어떤 책임도 질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어디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세진자 자리에만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책임지기 싫고 욕먹기 싫고 질투시기 모함 상처받기 싫으니까 가장 연약한 자리에 동정받는 자리에 머무르려 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다윗이 있을 때에 누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습니까? 아무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딱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뭔가 막 강해지고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막 시기하잖아요. 형들도 막 시기하잖아요. 견제당하고 미움받고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반란과 쿠데타가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무섭다고 그냥 죽을 때까지 목동으로 있을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받아 왕처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욕먹는 거를 뭘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광야 무섭다고, 출애굽 광야가 무섭다고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있을 거냐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면 사람들이 좀 질투한다고 헌신도 못하고, 헌금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한다고 헌금도 못하고, 그럴 거냐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용기요? 미움받을 용기, 욕먹을 용기, 상처받을 용기, 배신당할 용기, 홀로 남길 용기.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확장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왕따 당할 용기가 있어야죠. 예배 때문에, 청년들이 오늘은 우리 재현이밖에 없는데, 예배 때문에 애인한테 이별 통보 당할 그런 용기 있어야죠. 이 용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친구가요, 교회까지 쫓아와요. 야, 헤어져, 그냥. 야, 너 그런 거, 교회 못 가게 할 거면 헤어져! 그리고 교회 확 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따라와서 앉아있다니까? 제가 경험했다고 제가 얘기는 못하겠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좀 욕먹으면 어때요? 좀 질투받으면 어때요? 좀 시기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일 좀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뭐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좀 외로우면 어때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외로웠잖아요. 외로웠어요. 외로우니까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품잖아요. 하나님을 품게 되잖아요. 강력해지고 위대해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도요.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하여서 큰 상 얻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면 뭐를 받는다? 약속하신 것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내가 뭐예요? 인내가 뭐죠? 인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내뱉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진짜예요. 말로 내뱉지 않는 거, 이게 인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화가 날 때, 말로 화를 분출하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인내라고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 뭐 짜증나, 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우리 폭발하잖아요. 이거 안 하는 게 인내예요. 뭐 부부 사이나 또 연인 사이에 진짜 헤어져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어도 안 하면 이게 인내라고요.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 입 밖에 내지 않는 그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왜 못 들어갔어요? 그쵸? 인내하지 못해서거든요. 인내하지 못해서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내하지 못해서예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어서 저들에게 물을 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물만 내주면 되잖아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물만 내주면 되는데 거기에 뭐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을 덧붙였어요. 그렇죠? 말을 덧붙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이나 내주는 사람들이냐 하고 물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한 거죠. 화를 낸 거죠. 쓸데없는 말을 더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야, 너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약속하신 거를 못 받잖아요. 말씀대로. 뭐라 그래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모세가 인내하지 못했더니 약속한 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던지잖아요. 불평을 던지고 불만을 던지잖아요. 그럼 약속된 것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차량 운행을 가는데 오늘따라 신호가 계속 연달아서 빨간불 계속 걸리는 거예요.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그런데 또 저 앞에 빨간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오늘 신호 참 엄청 걸리네. 불평의 말을 탁 내뱉는 순간에 파람으로 바뀌더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내가 3초만 더 참았더라면 인내하는 자가 되었을 텐데. 그 말 한마디 내뱉은 게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인내가 뭡니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뭐 할 말이 있어도 그냥 한번 참는 거죠. 섭섭할 때 서운할 때 그냥 그거 말로 다 내뱉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삼키는 거. 실망될 때 그 말 뱉지 않는 거.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로 내뱉는 순간 그거 누가 듣습니까? 일단 하나님이 듣고 물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마음도 아시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내뱉는 순간에 하나님 그 말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좀 미뤄주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누가 듣습니까? 마귀가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귀가요.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몰라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영 말고는 그 영의 깊은 생각을 알 길이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외에는요, 사람의 생각을 아는 존재가 없습니다. 마귀가 예상만 하는 거지. 근데 말을 내뱉는 순간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듣고 마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반드시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근데 그 앞에 25절, 26절을 보면은요, 다 뭐에 대한 말이냐면 말에 대한 권면을 하다가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불평을 내뱉고 불만을 내뱉고 분노를 내뱉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말을 아끼라는 거죠. 베드로가 뭐 때문에 망할 뻔했습니까? 말 때문에. 어떤 말? 예수님 배반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참 그리고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의 말이 마음을 따라갑니까? 마음이 말을 따라갑니까? 둘 다긴 하죠. 둘 다긴 한데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서 말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을 따라 마음이 바뀌어지기도 해요. 자꾸 밉다 말로 내뱉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돼요? 진짜 더 미워져요. 막 미움이 막 강해져요. 자꾸 그만두고 싶다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불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하면 마음이 그렇게 더 간다는 거죠. 자꾸 힘들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막 힘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기왕 말할 거 뭐를 말해야 될까요? 감사를 말해야 되겠죠. 기왕 말하려면 뭐 긍정을 말해야겠죠. 기왕 말하려면 믿음을 말해야 되겠죠. 우리 정말 인내하는 자를 되길 바라겠습니다. 불평, 불만, 짜증, 분노 한 번 더 인내하고 오히려 그 말 한마디 할 시간에 뭐 하면 더 좋아요? 기도하면 훨씬 더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면 기도 충분히 한 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면 약속된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기왕 믿을 거 제대로 믿자라 그랬죠. 제대로 예배하자.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야지요. 예배해야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력함을 맛보고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이 세상 가운데 다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자. 약한 상태가 사실 편하긴 하죠. 왜냐하면 동정받고 도움받으니까. 그런데 강한 자리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 그랬잖아요. 욕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시기, 질투, 욕, 상처, 미움 받을 용기로
강력한 자들 되어서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 그만 신경 쓰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 강한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 욕도 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 시기와 질투도 받고 견제도 받고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싫다고 맨 어린 아이처럼 맨 새신자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더 큰 상을 위해 미움받을 용기로 충만한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말로 내뱉지 않는 거, 분노 표출하지 않고 불평 불만 표출하지 않고 비방 그거 한 번 더 참아내는 거, 그게 인내지.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약속된 모든 것들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 생각하라 그랬죠? 쓸데없이 말 붙였다가 못 갔잖아요. 우리가 그거 기억하면서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나라를 다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